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2절까지만 우리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대로.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그리고 확실한 증인,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들 각자의 삶의 문제점들은 때때로 서로 피차 간에 바른 입장을 정하는 것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서로 간의 입장이 분명해지면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로의 입장이 정해지면 피차 정해진 입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입장이 무언가 애매한 분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럴 필요 없어요. 입장을 정하시라고. 요새 전 세계적으로 소위 사회적 마이너리티, 사회적 약자, 소셜 마이너리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한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요.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답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런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의무를 위반하는 식의 윤리적인 권리는 있을 수 없다. 인생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가 우선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권리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우선이. 그게 기독교인의 입장이에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의무를 위반하는 식의 윤리적 권리를 허용할 수 없다. 이 입장이 분명하면 자이건 타이건 간에 믿는 자로서 선을 넘는 식의 폐단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입장이니까.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한 몸 가지고 어떻게 다 가요. 영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로디아드 키플링, 오래된 작가입니다마는 그 아들한테 주는 충고식으로 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if, 만약에, 만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래된 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깨우쳐주는 그런 시의 조금 긴 내용인데, 만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너를 비난할 때도 고개를 떨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면, 만일에 시가 전부 if라는 말로 시작을 해. 만일 모두가 너를 의심해도 너 자신을 믿을 수 있고 그들의 의심 또한 수용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며 남에게 속더라도 남을 속이지 않으면,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너무 착한 척, 너무 잘난 척 또 하지 않는다면, 내용이 좀 길지만, 만일 네가 말한 진실들이 악인에 의해 왜곡되어 어리석은 자를 올가매는 덫이 되는 것을 참아낼 수 있다면, 인생을 다 바쳐 이룬 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더라도 몸을 굽혀 낡은 연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이건 인생의 노년에, 아마 자식이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당부한 것 같아. 인생을 다 바쳐 이룬 일들이 무너진 것을 보더라도 몸을 굽혀 낡은 연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멋지잖아요. 만일 네가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천박해지지 않고 왕과 함께 거닐면서도 평범함을 잃지 않으면,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천해지거든요. 군중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지위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한도 끝 없이 추락을 해요. 인기에 영합하니까.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너를 존경하더라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은 만일 네가 용서할 수 없는 1분의 시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1분으로 여기지 말고 그걸 60초로 여기면서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참으. 한 시간, 그러니까 짧은 것 같지요. 60분 얼마나 길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만일 네가 용서할 수 없는 1분의 시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비로소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될 것이다, 내 아들아. 그런 시, 자식들한테 한번 들려주면 좋은 그런 내용의 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든 자기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전제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복음을 믿는 자다. 첫째, 복음의 내용에 대한 그의 입장이 분명해요.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울의 활동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증거. 이 말은 순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 내가 증거하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전도자가 전하는 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생명을 주고받는 일에 속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다양한 언급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체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니까 뭐 설교로 평생 사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누구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 자신의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확실한 입장 유지가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당부가 있고 난 후에 곧 이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한 유대인이 40명에 달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금식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런 각오로 바울에게 달려드니 아무리 의지가 곧은 바울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의 현실적인 처지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그 자신의 절대 신뢰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의 실체에 대한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의 자기 동일시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분명한 삶의 입장이에요. 말씀을 대하실 때 성도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도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가 전하고 그가 삶으로 보이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가지시라고. 괜히 그냥 세상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성경이 어떻다 저떻다, 상식을 풍부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지식 저런 지식도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가 자기 입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입장이. 여러분 말씀해요. 우리 이준희 집사님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는데
인간의 기억력이 완전히 무산이 돼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처지에 성도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우리 의지, 우리 결심이 아니, 내 결심으로 내가 예수 믿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억력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억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변치 않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최소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가지시란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라고. 둘째, 자신의 입장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을 죽이기로 한 40명의 유대인 동맹, 이건 정말 피하고만 싶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들의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지를 통하여 천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무사히 이송하도록 해요. 그날 밤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로 계획한 40명의 유대인 동맹의 무자비한 살상 계획과 생지를 통한 하나님 편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중적인 보고에 접하게 됐어요. 40명의 유대인 건강한 청년들이 당신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등장했는지 바울의 조카가 나서서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이중적인 보고에 접하게 됐단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는 안디바드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37마일의 가량, 그 길을 밤 제3시 저녁 9시에 200명의 보병, 마병 70명, 창군 200명의 호위하에 짐승을 끄는 마차에 태워서요, 마치 왕을 호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죄수 바울에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인가? 이중적인 보고에 접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바울의 생지를 만난 천부장은 기꺼이 그 일을 실행에 옮겨요. 뿐만 아니라 친필로 편지를 적어서 가이사랴의 총독인 벨릭스로 하여금 바울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도록 요청을 해. 이튿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안디바리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27마일가량의 여정을 지난 다음 총독 벨릭스의 호위하에서요, 바울이 헤롯 궁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되는 이방인 권력자들의 바울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는 주님의 일을 위한 올바른 자기 입장을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 인간관계도 그렇다니까요. 입장이 달라도 그 사람 입장이 분명해야 서로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실패와 절망이 나를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어차피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도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중적인 보고에 당신을 죽이기 전엔 40명의 유대인 청년 동맹이 당신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밤에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요, 70마일 80마일의 가량을 왕의 행렬과도 같은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겠느냐.
복음의 일꾼된 자가 과연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러 번 그런 말씀하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게 한국적인 세계관이 운명 팔자 사주 관상 뭐 이런 세계관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운명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괜히 무슨 조상들 부모님들 묘자리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일꾼된 자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우리 교회 최송화 권사님이나 또 우리 노장로님네나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제가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그 양반들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서는 굉장히 맛있게 먹어. 음식점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그 집 주인이 먹는 거래. 그 집 주인이 맨날 가면 맛있게 먹더라고. 음식점 주인이 자기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맛없게 먹으면 장사가 되겠어요?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여러 가지 상반된 주의 반응에 이끌리는 일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한 자기 입장을 추구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만일 40명의 유대인 살인 동맹을 두려워한 나머지 생지를 통한 하나님 편의 구원 계획을 등한시했다면 그날 밤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왕의 행렬과도 같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매사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자기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왕처럼 여겨주신다. 그 밤에 바울을 호송하는 행렬이 영락없이 왕의 행렬이 왕의 행렬. 뭘 의미해요? 복음에 관한 성도의 자기 입장이 분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아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족속이라. 뭘 말해요?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왜 비교의식이 없겠느냐고. 입장이 분명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입장을 가지시라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개인적인 구세주, 개인적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뜻이니까. 독생자가 우리에서 죽으셨다는 건 뭘 말해요? 독생자보다 더 귀한 자로,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말과, 분명한 말과 함께 삶의 진실성으로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전파돼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의 청을 전해들은 천부장이 그날 밤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탈출시키는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바울이 나서서 무언가를 거들거나 준비하였다는 식의 언급이 전혀 없어요. 가이사랴의 헤롯 왕의 궁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은 다만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대하며 염원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권모술수를 꾸몄다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 하나님의 뜻 외에 권모술수를 부리면 안 돼요. 안 돼. 구약성에 자주 언급이 돼요. 모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인간적인 모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말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증언의 진실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증인 자신의 삶의 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이에요. 성도의 삶의 질이 복음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만 있다면 말로 전해지는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정에 선 증인이 오늘 한 얘기가 다르고 다음날 하는 얘기가 다르면 그 증언에 효과가 있어요? 증인은 일관돼야, 세상 법정에서도 증언은 일관돼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진실한 성도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서는 안 돼요. 증언보다 증인의 삶의 진정성이 더 확실한 증거의 효력을 띠는 법이니까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기에 수반하는 하나님의 보상과 호의를 당당하게 누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자신의 생질의 청원을 계기로 천부장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동원되느니 엄청난 왕의 행렬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뭘 느꼈겠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그 밤에 400여 명의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40명의 유대인 악당들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4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인생이 자기 꾀를 부리고 자기 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정권만 바뀌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모사꾼이 되지 말란 말씀이에요. 잔꾀를 부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정도로 가는 거예요. 도요타에서 나오는 차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비싸서 사진 못했지만 패스파인더. 그 차 아시나요? 모르시나? 도요타인지 혼다인지 패스파인더. 그런 제목의 차가 있더라고. 패스파인더. 내가 가는 그곳이 곧 길이다. 이 차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그래서 그 차의 이름이 모델 이름이 패스파인더. 성도가 믿음으로 가면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계산하지 않고 논리 따지지 않고 사람의 여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게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언제든지 내가 증인이 아니라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주님이 증거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증거로 가득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영광을 누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했죠. 우리 교회 지나간 신학생들, 인턴들, 전도사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지나가고 나면 아주 상한 냄새가 나. 이 녀석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이런 말들을 남겼고, 어떤 친구는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한지, 야, 이 친구 좀 영원히 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뒤가 깨끗한 친구들이 있어요. 칭찬으로만 일색하고. 옆에 있다가 가보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떠나가고 나면 알아요. 뭘 남는지, 뭐가 남는지.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에 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 장차 그의 대속자가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삶의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이 나를 증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보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동부의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젊은 전도사가 돈이 있나 크레딧이 있나 아파트를 얻으려는데 이게 뭐 돈이 있어야죠.
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코사이너를 누굴 써야 되나?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 부산에 어디 있죠? 고신측에서 온 전도사래나 아파트 계약서에 코사이너도 그게 코사이너 썼대나? 그 전도사가 방을 얻었게 못 얻었게? 6개월을 줬더래. 6개월. 그것도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그 방값 비싼 보스턴에서 6개월을 줬대. 6개월. 하나님이 코사인 한다는데, 하나님이 증인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가디언이라는데,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시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 내 마음 진심,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은 내면의 동기에서 주님이 증거해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데. 매사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 주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변호하고 보상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람, 그런 복음에 대한 자기 입장이 분명한 사람, 저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고비가 많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사람들도 어렵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정직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할 사람이었나, 이런 것을 깨닫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하고 부족하고 불성실하기까지 한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떨칠 수 없는 당신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을 버릴 수 없는 창조주의 마음 안에서, 그 의지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기가 때로는 얼마나 버겁고 부끄럽고 주저스러울 때가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삶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고 자기 공로, 자기 의지를 따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앞에서 정말이지 내 삶은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할 때에도, 심히도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에도 나는 다만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모든 것이 또한 주님께로 돌아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로서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서의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에 다시금 안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하나님 편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라도 삶의 향방을 다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재물과 모든 인생의 의미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간순간 다시금 태어나서 용기 있고 담대하고 의미 있고 충만하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부르셨던 예수께로 가면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